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뱃속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또 이렇게 이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익히 다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또 한 번 더 되새기고 또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에 더 깊게 새겨지게 하시고 또 훗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교제할 때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올바른 진리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먼저 우리 마음에 또 바르게 잘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야곱과 에서에 관해서 이제 총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소제목으로 제가 분류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야곱과 에서의 복쟁탈전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야곱과 에서에 관한 말씀은 이제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요일마다 저희 창세기 성경 공부하고 있고 또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한 창세기 27장 말씀을 이제 지나서 현재는 이제 야곱이 라헬을 만난 부분, 그 창세기 29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온갖 그 무분별한 의미 부여와 해석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이제 전에 속해 있었던 곳에서는 이렇게 올바른 진리하고 전혀 다른 어떤 상반된 내용으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서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속은 거였어요.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시간에는 이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21절 보시면 이제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간구와 기도로 리브가가 수태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태 속에서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렇게 했어요. 22절에. 그때는 뭐 초음파도 없었겠죠. 근데 이제 리브가는 자기 어떤 배 모양이라든가 자기가 이제 아기가 이렇게 안에서 커가는 것을 느끼면서 아, 쌍둥이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라고 한 걸 보고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형이 동생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선포한 말씀을 절대로 취소하거나 어기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형이 동생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동생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리브가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리브가의 남편 이삭이 있는데 이삭 또한 그녀의 남편이기 때문에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약속을 분명히 전에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도 그것을 믿지도 않았고 기억하지도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습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꾀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리브가가 그랬어요. 자,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이삭이 보인 모습이에요. 자, 리브가와 이삭이 보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리브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리브가에 대해서 다뤄보기 전에 먼저 리브가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의 꾀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예요. 사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언약을 받았어요. 자, 창세기 12장 한번 넘겨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그리고 15장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15장 5절에 보시면 15장 5절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이런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아브라함도 아내 사레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자주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사레에게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자꾸 나이 들어가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이런 노인이 되어버린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주겠어 하면서 점점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16장 2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레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꾀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근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16장 2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이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사람 잘못 찾아와서 나한테 약속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레의 말에 경청하면서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꾀와 방법인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손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의 결과가 뭡니까?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일의 결과는 뭐냐면 여종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는 거예요. 또 그 멸시와 수치를 받는 사레는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하갈을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결국에는 내쫓아버리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전쟁과 같은 날들의 연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온 리브가도 있잖아요. 이 사례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리브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꾀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한 여인이었어요. 자, 리브가가 야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형인 에서가 동생을 어째요? 섬길 수밖에 없도록 모든 일들을 이뤄 나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내가 부족한 리브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꾀와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리브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누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겠습니까? 이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먼저 언급했듯이 이삭은 리브가의 남편입니다. 또 남편으로서 또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약속을 이게 분명히 전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보다 먼저 이제 이삭이 생각해야 될 게 뭐였냐면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창세기 12장, 15장 그 말씀을 교육받으면서 분명히 자랐을 거예요. 이삭아,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12장 15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 그 약속의 말씀은 너한테도 이어질 것이고 또 너로부터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메시아의 탄생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절대로 씨의 혼잡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씨의 혼잡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에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자, 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럼 이것만 봤을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씨의 혼잡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영적 상태에 이삭이 있었다면 에서는 이방 여인을 택해서 아내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씨의 혼잡이 이제 생겨버렸기 때문에 에서에게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진 않겠구나. 그걸 알았어야겠죠. 그렇습니까? 그것을 알고 그럼 이제 에서에게 복을 줘야겠습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해야겠습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영적으로 감각이 무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 자기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가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서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내 무기 곧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얼마 취하여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 가져와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삭의 어떤 영적 사태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리브가처럼 올바른 영적 상태에 있지 않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까지의 이야기들을 이제 누가 듣고 있었어요? 리브가가 엿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삭이 올바른 영적 상태,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르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면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삭이 에서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렇게 잠잠히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리브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또 이제 어떤 민족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만약에 에서가 복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신이 그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27장 8절에서 11절에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이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들 중에서 좋은 새끼 2마리를 내게로 붙잡아 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를 위해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그분께서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민숭민숭한 사람인즉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일 준비. 그렇죠. 자, 근데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들은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27장 12절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혹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 터이니 그러면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니이다 하거늘. 자, 이 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믿음으로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께 나간 건가요? 아니에요. 야곱은 이 어머니의 계획을 들었을 때 저주를 받을까 두려웠어요. 이게 아버지를 속이는 죄라는 게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죄를 어떻습니까? 그냥 억제하고 억누르고 속이자라는 어머니 제안을 받아들인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드러나면 도리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웠어요. 자신이 큰 죄를 저지를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는 믿음이 없어서 아들인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짓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리브가의 계획대로 마무리되자 에서의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에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버지 이삭 죽기만 해봐라. 저 야곱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 근데 또 리브가가 또 그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는 그 귀한 아들을 또 잃어버릴까봐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이제 보내버리잖아요. 신부감 찾아오라고. 어떻게 보면은 도망자의 신세로서 야곱은 떠나갔지만 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시의 혼잡을 막기 위해서 같은 동족 사이에서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가진 민족 중에서 이렇게 신부를 찾기 위해서 또 떠나가는 어떤 파송의 길을 떠났다고 또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떳떳하고 아름답게 복을 받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도망을 치는 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 하지만 어떤 리브가의 인간적인 깨와 방법의 결과로 인해서 야곱은 도리어 에서로부터 이렇게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도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이 어떤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하게 이끄신 결과였다면 도망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야곱이 받은 복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신 과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깨와 방법을 통해서 서로를 속이고 죄를 짓게 하는 인간의 악한 모습이 담긴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더러운 인간들의 깨와 방법을 넘어서 결국에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관교한 계획과 술수가 넘쳐나도 그것들이 그 간교한 계획과 술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냥 수단으로 도구로 그냥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리브가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리브가의 마음을 가진 어떤 종을 세우고 우리가 살았죠. 그렇습니까? 거기로부터 벗어난 것도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말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말라기서.
말라기 1장 2절 3절을 말씀 읽을 거거든요. 말라기 1장 2절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광야의 용도를 위해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였느니라. 예. 이제 첫 번째 말씀의 주제가 야곱과 에서의 복쟁탈전이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 속에 있는 두 아이를 뭐라고 했냐면 두 민족, 두 종류의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자, 두 아이는 그냥 단순히 야곱과 에서 두 아이가 아니고 뭐라고요? 두 민족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쵸? 또 누가 형으로 정해졌는지 누가 동생으로 정해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고 나중에 나온 사람이 동생이고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자, 아이가 태어난 결과 누가 형이 됐습니까? 에서가 형이 됐고 이 에서는 훗날 어떤 민족의 조상인 거죠? 에돔 민족의 조상인 거예요. 자, 야곱은 동생이었고 야곱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훗날 있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리브가에게 하신 약속,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 말은 두 민족, 두 종류의 백성이 있는데 에돔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실 야곱과 에서가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 때요. 그때 그 세상을 살았을 때 에서는 단 한 번도 야곱을 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형 에서를 보고 뭐라 불렀어요? 내 주님, 내 주여 하면서 야곱이 에서를 막 섬겼어요.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왜냐면은 그 리브가랑 같이 꾀를 짜내가지고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막 내 주여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서란 개인은 사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말씀처럼 그 에서라는 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았어요. 자, 에서는 비록 장자권은 잃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거든요. 일단 창세기 27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27장 39절입니다. 38절 39절 보시면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리이까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거할 곳은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의 기름진 곳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너도 잘 먹고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복을 내려줬어요. 자, 뒤로 히브리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또 히브리서 11장 20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축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뭐 복을 안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에서는 살아있었을 때 야곱을 섬긴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32장 창세기 32장 4절 한번 봐볼게요.
32장 4절 보시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었사오며. 또 18절을 보시면 너는 이르기를 그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보소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오히려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해가지고 형 에서를 향해서 내 주 에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외삼촌 라반 집에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이제 라헬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에서를 만나가지고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는 에서의 눈앞에서, 야곱은 에서의 눈앞에 은혜 입기를 원하면서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에서에게 간구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도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리브가의 복중에 있는 아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두 아이 중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한 게 아닌 거예요. 자,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뭐냐면 두 민족, 두 백성이 있는데 한 민족이 더 강하고 다른 민족은 더 약해서 그 약한 민족이 강한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 민족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말라기 1장에서 2절 3절 말씀은 에서와 야곱 개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에 관해서 에레미야 49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에돔 민족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49장 8절. 이제 49장은 여러 가지 이제 소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 1절 위에 소제목이 뭡니까? 암몬에 대한 심판,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럼 7절 위에는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이에요. 8절 읽어보시면 7절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돔에 관하여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 계략이 없어졌느냐? 그들에게 지혜가 사라졌느냐? 오 드단의 거주민들아, 너희는 돌이켜 도망하고 깊은 곳에 거할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 곧 내가 그를 징벌하는 때를 가져다가 그 위에 임하게 하리라.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 에서의 재난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재난은 에돔 민족에게 내려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10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에서를 벌거벗기고 그의 은밀한 곳들을 드러내었으니 그가 자신을 숨기지 못하리라. 그의 씨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이웃들이 노략을 당하였은즉 그가 존재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이것도 에서를 벌거벗기고, 이 말은 에돔 민족을 벌거벗기고 엄청난 고난의 심판으로 그들을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것은 에돔 족속을 미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아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보충하는 말씀으로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 13절. 읽어보시면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그 개인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장차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근거를 구약의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씨,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통치권, 또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약속의 땅에 관한 상속권을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주었고 에서 에돔에게는 주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또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뭐 에서와 야곱 그 개개인에 대해서 미워하고 사랑하고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것은 민족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에서의 삶이라는 이제 그 세 번째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다뤄볼 건데, 우리 아까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서 이게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이제 방금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제 그 것과 다르게 이것은 이제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해서 그냥 이야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뭐냐면은, 자,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봅시다. 자, 사랑받는 야곱이 있고 미움받는 에서가 있어요. 그럼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누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야곱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문제없이 형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정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다루시고 다듬어가는 과정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요? 어떤 식으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요? 자, 일단은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창세기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 그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례가 수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13년의 세월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도 이스마엘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뻤겠어요. 자기 어떤 본처로부터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막 예쁜 거 막 사주고 잘 먹이고 막 같이 놀아주면서 막 우르르 깎고 가면서 얼마나 잘 데리고 키웠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의 시간이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진 상태로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자이지만 그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육신의 열매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날들의 기록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 에서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에서의 삶에 대해서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방 여인과 시의 혼잡을 일으키고 육신대로 살아간 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삶은 성경에 기록된 게 없는데 야곱의 경우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야곱을 분리시키고 자신의 뜻에 복종하게 살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자, 반면에 에서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삶을 살도록 방치해 두시면서 미움을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면 뭐가 있나요?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1장 28절 보면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는데 어떻게 그 미워하심을 표현했냐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표현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냐면, 자, 오히려 많은 간섭을 하셨어요. 아내를 넣는 일에 있어서도 엄청난 고생을 하게 하시고, 요셉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또 막 그 환도뼈 위골, 그 뼈입니까? 그게 또 위골 부러지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에서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자, 에서에 관해 이삭에게 한 약속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축복했죠. 근데 에서는 야곱과 같이 어떤 멍에도 같이 매지 않았고 또 야곱의 도움과 축복 없이도 풍요로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저희가 한번 창세기 33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3장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충분히 있으니 내 소유는 내가 가지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이 지날 동안 자기 형을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형을 만났을 때 자기 좀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동물과 어떤 막 좋은 것들, 재물들을 줬는데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나도 충분히 있어. 그냥 너 가져.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도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렸어요. 하지만 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에서의 삶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간섭과 징계도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오히려 근데 이제 그를 미워하고 배척하신 표현 방법이라는 거죠. 에서의 삶에는 세상과 분리되거나 또 성화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은 에서로 하여금 원하는 삶을 살도록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망령된 자의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있는데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에서는 비록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결국 어떤 평가를 받아요? 속된 자라는 거예요. 속된 자. 그러나 야곱은 삶에서 하나님은 매 순간 그를 철저하고 가혹하게 가르치고 인도하셨어요. 야곱에게 주어진 징계 중에 하나는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돌아올 때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절면서 돌아올 만큼 혹독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야곱의 육체는 비록 상하게 했지만 그를 사기꾼에서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사기꾼에서 통회하며 복종하는 참된 주님의 아들로 변화시키는 어떤 삶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간섭과 징계라고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워하신 자는 그냥 그 미워하는 놈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잘 먹고 잘 살게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또 간섭과 징계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신다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징계라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권고하고 훈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간섭과 징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축복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종종 불행으로 여기며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죄 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 탈 없어 보이는데 야 나는 뭐 작은 잘못 하나만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간섭하고 징계하냐?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불평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은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지금 펴고 계신가요? 12장 7, 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7, 8, 90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뭐합니까? 혼내죠. 왜 혼냅니까? 그냥 두들겨 패고 싶어서 혼냅니까? 아니에요. 그 나쁜 짓 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징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잘못 행하고 잘못 살아갈 때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너 나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로는 안 돼. 좀 다듬어 갖고 와. 하는 의미로 이게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나 복을 내리실 때 저는 그걸 강하게 느끼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간절히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나의 어떤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시편 23편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 막대기로 나를 징계한다고. 그런 말씀 아십니까? 어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고자 하실 때 어떤 징계나 어떤 고난이 오지만 그게 사람을 통해서 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격동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막 요동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뭔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내가 말을 한다 해서 야, 저 형제를 섬겨야겠다 그럽니까? 저 형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을 받았을 때 나에게 복을 준 저 사람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겠다 합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준 하나님을 더 영광을 돌려야겠다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나에게 어떤 징계나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그런 고통이 올 때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권고하고 훈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설교를 듣다가 폴 워셔 그 미국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정말 개구장이었대요. 어떻게 통제가 안 될 만큼 개구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 학기 때 이제 학교를 가는데 어머님이
정말 예쁜 새 옷, 깨끗한 옷으로 입혀가지고 학교를 보내시면서 하는 말씀이 폴, 너 절대 이 옷 더럽히면 안 된다. 지금 이 상태로 깨끗하게 입고 깨끗하게 돌아와서 내일 또 학교 가야 되니까 이거 유지해갖고 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어린 학생이. 그래갖고 가다가 집에 오면서 늘 습관대로 강에 뛰어들어가지고 수영하고 막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다가 집에 돌아올 때쯤이 되니까 자기 옷이 너무 더럽혀진 게 보였대요. 그러면서 아 이대로 집에 가면 엄마에게 너무 혼나겠다. 그래서 그것을 좀 면피해 보고자 화를 면하고자 같이 놀았던 친구 둘을 데리고 갔대요. 이 친구 둘을 데리고 가면 이 친구들도 이렇게 놀았으니까 나는 안 혼내겠지, 나는 좀 덜 혼나겠지 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학교 다녔습니다 하면서 딱 3명이 딱 엄마 앞에 섰는데 엄마가 친구 둘은 너희들은 빨리 집에 가면서 자기 한 명만 딱 데리고 화난 목소리로 끌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왜 저만 데리고 그러세요? 쟤들은 저렇게 막 더럽고 쟤들도 저렇게 막 엉망인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쟤들은 내 아이가 아니야. 너만 내 아이야. 그러니까 너는 혼나야 돼. 그러시면서 엄청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징계를 받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행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징계를 받고 안 받고는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아는지에 대해서 내가 징계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징계를 견디어내고 그 징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옷이라든가 어떤 물건이 더러워지면, 망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빨아서 다시 입잖아요. 그리고 고칠만 하면 고쳐서 다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성도들을 대하신다는 것 또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크고 무책임하지 않듯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이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야생마처럼 세상을 날뛰며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하고 또 벌하고 징계하는 일을 절대 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쉬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에요. 자식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 되풀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했던 충고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내일 모레도 또 할 거고 1년 뒤에도 또 할 거고 제 옛날에 TV에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 어떤 방송인이 거의 50이 다 돼가는데 어머니가 뭐라냐면 아직도 길 건널 때 차 조심하래. 50세인 아직도 나 길 건널 때 횡단보도로 건너래. 또 육교로 건너래. 맨날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근데 50세가 된 아들한테도 어머니가 여전히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충고 고면하시고 징계하시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의 모양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형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게 괴롭고 힘들지라도 감사와 인내로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올바르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건 감사한 거구나.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야곱처럼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야곱과에서에 대해서 총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복에 관해서, 또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살아온 삶을 또 이렇게 쭉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해 봤을 때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이것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잘 새겨지고, 또 혹시라도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생각하면서 그것을 또 잘 극복하고 이겨서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